할렐루야. 2025년 3월 1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사회 속에서 철저한 소외와 배제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자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소식은 주변 마을들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비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각각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 길가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 바위 위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시련, 여기서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과 유혹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여러 가지 시련, 시험,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많은 사람들, 이 바위에 떨어질 사람으로 묘사된 사람들은 그 시련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다,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생의 염려, 너무 염려가 많다. 재물을 향한 그런 마음, 향락, 쾌락과 자극을 향한 마음, 이것들이 더 말씀보다 삶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떤 의미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것을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의 비유를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이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10절인데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가,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가, 얼마나 쉽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가에 강조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도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자, 동일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사람이 그 중에는 있다. 예, 그것은 팩트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매 맺는 자의 특징을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한 사람이 결실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 속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적, 물리적인 압박이 찾아올 때 그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쾌락이 찾아올 때, 재물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마귀, 시험, 그것들이 올 때 그것을 피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을 흔들고 뿌리 내지 못하도록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나는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들을 빼앗기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결실을 맺는 자는 이런 적극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지켰으며,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이 어떤 외부적 물리적 압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동일한 마귀의 유혹, 시련, 이생의 염려, 재물, 우리 그런 외부적 물리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그런 것을 받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그런 아무런 방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했다는 적극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적극성이 결국 결실하게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바로 이 부분을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중에 누가 열매를 맺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사람, 지키기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그런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단, 마귀, 또 세상 시험과 유혹, 시련이, 이 땅에서의 염려, 재물,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의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여서 그 믿음을 빼앗기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의 방해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더 하나의 말씀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고 또 그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시며 내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빼앗으려 달려드는 그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그 말씀의 씨앗을 뺏기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듣는 데 더 힘쓰시고 지키는 데 힘쓰시고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그 말씀을 열매 맺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근심과 재물과 쾌락, 그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물리적인 압박들이 있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진 그곳에서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그 시련과 방해 속에서도 듣는 데 힘을 썼고
지키는 데 힘썼으며 또 인내하는 데 힘을 썼다. 그런 믿음의 적극성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 오늘 우리도 이 귀한 주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에 힘쓰고 또 지키기에 힘쓰고 또 인내함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시는 열매 맺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월요일 다음 말씀 묵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